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8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토요일까지 저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혹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고나해졌다면 주님, 저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이들에게 제한 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복이 저희의 생각과 언어에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토요일이 됐네요.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주께서 겨울의 끝을 반드시 주시듯이 우리의 근심도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고 또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합시다. 또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만 기분 나쁘다고 막 들이받고 그러지 말고 자숙하고 인내하며 거룩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4월달 월세를 대신 내주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장년 선교회 회장단이 헌신을 합니다. 조종경 권사님, 주원희 집사님, 김보라, 박주영 집사님, 송민호, 유은진 집사님, 이영민, 최선영 집사님, 배영석, 김진희 집사님, 제가 자녀들의 이름은 다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석 성도, 김기영 집사님, 경민, 원준 가정, 또 최종원, 김소라 집사님, 순민 가정에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자의 권능, 성령을 받은 제자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만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증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자꾸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꼭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삶과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비진리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큰 도시들에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크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아마 성도들의 집집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즐겁고 감격적인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파송받은 두 사람이 돌아만 와도 그럴진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잔치집 분위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4장 27,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에서 돌아와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싶으면
다른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대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돼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교회 장로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꺼내게 되죠. 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중요해요. 우리도 구약 성경 읽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며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믿는 성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남들도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어떤 가치는 남들도 존중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때로는 이게 좀 지나쳐서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방인처럼 보일 거거든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애들처럼 보일 거거든요.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쟤들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혹시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고 바로 그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70년대, 80년대 은혜 받던 경험, 나의 신앙적 습관,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건 선교적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요, 그 단계를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습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는가?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렇게 틀렸다는 것이 명확했으면은 논란이 없었겠죠. 그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지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가 이제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원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시 부족은 다 이제 빨가벗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원시 부족의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옷을 입혀야 될까요? 그냥 벗고 와도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장로들은요, 많은 의논과 변론을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를 때에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이 나타났는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의견을 말하죠.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는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식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또 증언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를 떠났던 일들, 구브로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어떤 마술사를 제압했던 일들, 또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일들, 다들 이방인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에 찬성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동생 야고보가 여기 나오는가?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고보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목소리를 더하니까요, 이제 대세가 기우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이 시대에 옳은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못 먹고요, 돈가스도 못 먹고요,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다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삼겹살 드실 때, 특히 오삼겹 이런 거 드실 때는요, 먹기만 하지 말고 좀 경건하게 사도행전 15장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2000년 전 그 사도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공문을 하나 작성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되보냅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우리가 결정했다,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능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요긴한 것인지, 그냥 관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교회 리더들을 이끄시지 않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신앙의 핵심인지, 뭐가 문화인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가니까 습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것들에 우리는 딱 묶여서 아무것도 새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만 반대하고 차라리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0년대, 80년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거면 2000년 전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리더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진리의 토대 위에서 겸손히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